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이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뭐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고 싶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다면,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받았다면, 심지어 그것을 위해 어느 누군가가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줘서 내가 살아났다면 우리 그 대상을 향해 어떤 마음 가지게 될까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평생 남은 시간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학대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학대받는 상황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예와 그 학대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뭘 하셨죠? 10번의 재앙도 보이시고요. 어떤 집은 장자를 잃어 슬픔 가운데 고통하는 것까지도 감수하게 하시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 약속한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고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야,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내 나라의 내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알려주마. 그래서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며칠 걸렸죠? 40일 걸렸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시내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보내실 테니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읍시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곳까지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엄청난 사건들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10번의 재앙이 일어날 때, 와, 그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 생생하게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자, 사도행전 7장 39절. 그런데 이랬대요.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틈에 어땠다고요? 마음이 애굽을 향했대요. 도리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가능하기나 해? 아니 정말 이게 일어난 일이야. 뭐 이런 표현입니다.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하여. 학대받는 그곳, 나도 노예로 살다 죽을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학대 속에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 처참한 그곳. 차라리 이렇게 시내 광야까지 온 이게 싫었으면 차라리 우리 여기서 죽자 해야지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 이건 참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대요.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론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디 갔는지 우리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을 만들라. 이유가 분명한 듯 보입니다. 뭐예요? 모세가 없어졌어요. 안 보이잖아요. 하루 이틀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갈 신을 만들어라. 아론은 어떻게 했어야 맞을까요? 아론은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송아지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해 갈 신이라고 하며 그 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송아지를 보며 아주 대견해하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선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상황을 가보면 조금 더 상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니 지금 여기 인도해 온 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모세가 안 보이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면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고 함께합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나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양식으로 지금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내라. 2절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렇게 자기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하는 거에는 금고리를 빼내고 얼마든지 가져와요. 그래서 그것을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는요 당시 애굽에 있던 가정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널리 섬겨지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해 갈 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져 줄 신, 가정마다 두고 있었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지금 그 앞에 제사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 자, 다시 고개 조금 들면 뭐가 보여요? 그런 기둥 불기둥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뭐 해요? 만나 가져다가
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대상, 요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책임지는 대상으로 인정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우상이에요. 지금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5절 읽어보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그 송아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의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그리고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기뻐 뛰며 즐거워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대요. 이런 의미죠.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외면하셨고요. 외면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다시 돌이켜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버려두셨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두드려 패서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를 드시고 너 좀 맞아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도 알거든요. 나를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영광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지위를 따라가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뭐예요? 버려 두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4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0년 동안 율법을 받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제사 드렸거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제대로 제사한 적이 있느냐? 내게 정말 예배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약속한 이 언약의 땅에 너희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래서 바벨론으로 너희들을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분명히 예배하지 않았나요? 그들이? 분명히 제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키고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분명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 드리고 안 드렸어. 그 말 들으면
그거는 뭐 내 책임이니까 그렇지 안 드렸지 하는데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충분히 했단 말이죠. 나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너 안 했단다라고 말하면 억울하잖아요. 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뭘까요? 문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기왕에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단다. 얘들아, 너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떠하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뭐라고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믿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이 말과 저 교회 다녀요. 이 말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기 교회 다녀요 할 때 뭐 한다는 말이죠? 그 말이? 저 예배 드려요. 이 말과 같은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럼 그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과 같은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 그걸 율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레위기 전체에서 말입니다, 3분의 1 정도 분량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 첫 부분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 1장 1절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내게 예물을 드릴 마음이 있으면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만 있으면 그럼 되느냐? 아니래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절차를 따라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절차를 예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 거기에는 뭐가 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지 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가 기쁘면 돼요? 나도 기뻐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도 잘 준비했어요. 정말 최고로 준비했어요. 미리부터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제사가 완성된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완성된 제사인 예배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아요.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제물이 과거에는 짐승이었지만 이제는 내 몸이 제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가 아니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일 11시까지 좀 들어오세요. 대통령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11시면 미장원 가죠? 오늘 예배드리고 옷 사러 갈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시 59분에 거기 도착할까요? 그럴 리 없을 거예요. 아니 11시 10분쯤 도착하는 그건 말도 안 되고 일단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겁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 자, 앞에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뭐 할 건가 우리 바로 떠올랐는데 하나님 만날 때 그래요? 우리 몸을 드린다 할 때 하나님께 이 몸이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뭐죠? 거룩한 예물이에요. 흠없는 예물이에요. 우리 몸이 흠없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 몸을, 육체를 원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삶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 모여있던 그들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말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금송아지를 놓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을 온전히 담아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신앙이 자라거나 성숙해지는 거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셔야 해요.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 틈을 분명히 노릴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 집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를 보시며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나를 보시며 외면하실지도 몰라요. 예배 제대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교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능해질 리 없습니다. 예배를 제일 엉터리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원들, 찬양대로 있을 때와 지금 다르죠? 네,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에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 예배 때는 여기 강단으로 안 올라오고 회중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려고 하는 거죠.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마음이 다 담겨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늘 예배는 부담스러운 곳으로 전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한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예배 드리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아침 늦잠을 제발 좀 자고 싶고, 두 번째,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고, 세 번째, 성가대의 찬양이 화음이 맞지를 않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니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늘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래요. 이렇게 짤막하게 와서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걸 제가 처음에 보고 저도 이제 빵 터졌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지, 잘하고 있는지, 성가대가 어떤지. 아이고 오늘은 찬양이 참 좋으네. 그렇게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는 날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예배의 의미를 두는 거. 아, 이거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로, 제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데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회개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한 후에 또 회개하고. 내가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달하는 자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감격을 우리의 예배에 회복해야 합니다. 그걸 매주 예배 시간이,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시간은 종교 행사가 됩니다. 종교 행사 제일 잘할 확률이 있는 사람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 감격을 누리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토요일에 준비하는 날로, 주일에 출발하면서 예배하는 날로, 그리고 예배 시간이 그런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졸음이 오잖아요. 아, 나 또 설교하고 있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일 하는 말 또 한다. 이런 말, 듣기 싫은 말 또 하네, 또 하고 있네. 아이고 또 그 얘기,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아이고 또 설교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럼 졸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졸면 되지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올라와 보시면 알지만, 앞에 서실 기회가 있으면 알지만 다 보이거든요. 제가 시험 들어요. 제가 시험 들어요, 시험. 어떤 경우는 안 졸려고 막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교대 근무도 있고 정말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고 계실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권혁천 목사님 만났던 거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해제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30% 정도가 예배 오지 않는답니다. 신방하면 목사님 저요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거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때 예배를 타협해버려서 이제는 이거 예배가 어떤 건지 자기중심적인 예배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예배의 은혜만큼은 절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리라. 이 결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을 다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